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42장이고요.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도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게 되죠. 이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이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 말씀하신 그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산책이 아니라 경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경주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이기고 살아가려면 첫 번째, 얽매이고 무거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할 때 이 경주자, 달리기를 하는 자는 가장 정말 편안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얽매인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 경주를 하는데 이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옷을 입고 경주를 합니다. 그때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있거나 견고한 진에 우리의 쓴뿌리가 있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달려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주에서 두 번째는 인내로 견뎌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즉 경주할 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목표, 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었던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믿음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이 1장부터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가 강조해왔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초월하시고 우월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2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뎌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 그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주의 본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을 달리는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의 말씀과 기도에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4절부터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될 이 히브리의 이 수신자들, 히브리의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야 돼. 정말 그 인생의 선배들처럼 조롱과 핍박과 그 어려운 그 삶, 채찍질을 이긴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에게 오는 어려움에 쉽게 포기하고 배교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징계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의 잘못된 태도, 그들은 이 징계를 가볍게 여겼고 그리고 이 징계로 낙심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들은 이 징계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낙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이 히브리 기자는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그 징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 우리는 때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징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잘 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때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들도 우리에게 때로는 조언하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권면과 조언이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말씀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도 저 인생에 볼 때 인생의 선배들, 목회의 선배님들이 주신 권면과 조언의 말씀이 때로는 지난 후에 그것이 바로 목회와 삶의 좋은 조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은 자들이 있고 또한 연단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단받은 자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숙하고 성장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 또 우리가 삶 속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경건 훈련에 방해되는 것, 거룩함을 지키는데 올무가 되는 죄와 맞서 싸우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그저 쉽게, 그저 편안하게, 그저 시간만 지나면 될 것처럼 하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 속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바로 성장하게 하시고 바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징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조언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연단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으로 오늘도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